제가 이 유튜브로 제 설교가 만약에 나가면 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아니면 신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개인적인 간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서 주석을 좀 신실히 하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좀 된다. 설교자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것 좀 제가 좀 인용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대로 베끼면 표절이지만 이걸 가지고 창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괜찮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이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느냐면 제가 사실 이 설교가 윤성진 목사님이 창세기 우리 묵상할 때 금요일 날 새벽에 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게 참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더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어디서 인용됐다고 얘기하면 이게 표절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은 창세기 맨 마무리예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창세기 기자가 이제 두 가지를 씁니다. 첫째는 야곱이 죽는 장면, 장례식.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의 그 형제들하고 요셉 사이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가정의 축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신앙이 자녀들한테 감화를 미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불효자들,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돌이키게 되고 또 형제간에 불효하고 싸웠던 걸 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서 장례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장례식을 자기의 삶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이고 남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바뀌는 이 믿음의 죽음을 죽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만 남기고 가면요 축제가 되지 않고 싸움판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다음에 사랑을 남기고 가면 그게 자녀들한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마지막의 모습이 야곱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를 전부 다 믿음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딱 하나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하이라이트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해놓고 늙어 죽을 때 침상머리에 의지하여 혹은 다른 사본에는 70인역에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중에 믿음 하이라이트는 자녀들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자녀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고 믿음의 축제가 되었어요. 살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의 믿음과 삶을 반추하면서 다 같이 은혜 받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감동을 주는 그 장례식은 정말 축제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죽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그 머물던 공동체가 그 캐나다 그 정말 저 동쪽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저 캐나다에 집회 갔다가 헨리 나우엔 공동체를 방문했어요. 저를 데리고 갔던 그 목사님 헨리 나우엔을 굉장히 잘 알고 오랫동안 따랐던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의 장례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에서. 장례식장이 완전 축제였대. 슬픈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장례식장 입구, 그 장애인 공동체 입구에 프랭카드가 써 있는데 웰컴 홈 카밍, 카밍 홈 이렇게 귀향을 축하한다.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갔다 이거. 이거 뭐 박수할 만한 이거 축제다. 그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나와서 이 헨리 나우엔과의 삶을 회고하는데 그가 미친 선한 영향력, 감사한 점 이런 걸 간증하고 하는데 웃기도 하고 웃겼던 일화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막 박수치고 웃고 깔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하는데 이건 장례식이 하늘 축제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처럼 믿음의 하이라이트
하늘의 축제, 남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이 거룩한 삶의 마감, 저와 여러분의 생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스토리텔링은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용서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형들이 이미 요셉이 자기네들 용서했고 울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15년 동안에는 그냥 그런 대로 그걸 믿고 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트라우마가 올라온 거예요. 죄를 지으면 평생 트라우마가 쫓아다닙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따라와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한테 가서 이 형들이 사정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요셉도 웁니다. 요셉이 두 번째 우는데, 첫 번째 울었을 때는 서름과 슬픔이 다 회한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용서가 됐는데, 오늘은 진짜 이 눈물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눈물이었다. 달라요, 눈물의 질이.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오늘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용서는 이 지상의 사람의 차원에서 행해진 용서가 아니라 하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거룩한 용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이 왜 형제들이 이렇게 놀랍게 정말 용서를 했는가? 뭐 야곱의 부탁 때문에도 아니고 형제들 간의 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거룩한 용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장 20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인식이 그로 하여금 형제들을 진정한 용서에 이르게 했는가? 요거 PPT를 띄워주세요. 요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거 원문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20절. 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하였으나가 하샤브라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또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하샤브 하셨다. 예, 우리 번역에는 하였으나 바꾸사인데 원문은 하샤브예요. 이 하샤브라는 뜻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공모하다, 모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도모하다 이런 뜻이. 근데 여기서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들이 3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당신들이 나를 아주 악하게 공모한 것이다.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고 공모하였으나.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당신들의 그 악한 공모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도 공모하셨어. 근데 이것은 대역전 공모야. 형제들이 모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하샤브, 도모하셨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꼬이기 시작한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하샤브라는 단어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의 영적 통찰력이 하샤브. 여러분 살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한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정말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살다 보면 재앙도 많아요. 이번에 광주에서 버스 참사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는 정말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건도 끼어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만나기 싫었던 사람도 끼어들어오고, 악인들도 만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한이 살피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서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처럼 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맨 처음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루벤이 나서서 장남이니까 그것만은 막아요. 그래서 구덩이 파서 던져놓으면 우리 손으로 죽일 게 아니라 굶어 죽을 거 아니냐. 만류해요. 형제들의 살이를.
그러자 그래서 던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유다의 이 하샤브가 나와요. 유다가 뭐라 하냐? 아유, 우리가 그 뭐 굶겨 죽일 거 뭐 있냐? 제가 아라비아 대상들 지나가는데 노예로 팔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말하자.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요셉이 가는데 여기 이렇게 형제들의 하샤브 공모, 네, 루벤의 하샤브 개입해요. 네, 이 유다의 하샤브가 들어와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요셉은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상처가 나요. 형들을 보면 형들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형제 사이에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요셉은 또 하나의 하샤브를 봤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하샤브가 있었다. 이게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기가 쉬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나를 잊어버렸거나 나를 절망의 구덩텅이로 내던지신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모략이 하샤브가 스며들었다. 그때 내 몰랐을 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PD, 프로듀서이시고 커튼 뒤에 계시고 무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고 플롯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숨어 계신 하나님, 인생의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로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고 정말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족장들을 만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나서 직접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은유로, 꿈으로만 쓱 나타났을 뿐이에요. 한 번도 요셉의 생애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로 나타나냐?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혜로 나타났어요. 꿈 해몽으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바람처럼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이걸 요셉이 깨달아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샤브다. 당신들이 나를 다 공모할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인간의 악한 공모에 하나님의 선한 공모를 섞어 짜 넣어서 결과는 하나님의 대반전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걸 깨달으니까 형제들이 한 일, 이런 모든 일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눈높이 맞춰서 아웅당하고 싸울 때는 분노만 잃고 답답함만 잃고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은 아픔을 당하면 보복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한테 하신 말이 있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이건 과잉 보복을 금지했을 뿐이지 정당한 보복은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눈 뽑은 놈한테 눈만 뽑지 코까지 도려내면 안 된다. 이를 부러뜨리는 놈은 같이 이만 부러뜨려야지
두대 세대 부러뜨려도 안 되고 턱을 다 부셔도 안 된다. 이게 과잉 보복을 절제하는 게 인간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대정신 속에서 원수에 대해서 정당 보복이라고 하는 탈리오의 법칙을 구약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걸 다시 해석하는데 놀랍게 해석해요. 그 본문의 말은 눈하고 이만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너희가 해석했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아,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말이에요. 인간성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단계적 조치도 취하십니다. 인간이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에 산상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핍박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맨 처음에 기도가 어떻게 되죠? 저놈 나쁜 짓 하는 거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힘드니까.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놈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또 악한 짓하고 더 나쁜 짓을 하는데도 답답하고 억울한 게 쌓여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눈높이가 이렇게 됐던 데서 점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인간이, 죄 짓는 인간이 불쌍해 보여요. 저게 이제 나중에 회개 안 하고 저러고 살다 하나님 앞에 받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도 받게 될 터인데 저렇게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참 불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악한 짓일 뿐만 아니라 불쌍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갖는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기면 그전에는 네가 사과해야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와요. 기도하면. 근데 이제 그게 탁 한 단계 높아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면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 이 먼저 용서, 먼저 사랑이 아가페라는 거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자. 이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데 내가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먼저 사랑하겠다. 먼저가 아가페라니까. 사과 안 하는데도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아가페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거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주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 보면 바로 그 단계에 가서 용서하는 그 거룩한 용서라는 거. 인간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용서하고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자기를 찌르고 죽이고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짓을 하는데 용서하셨습니까? 먼저 용서하셨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 악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이 죄.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오늘 요셉의 용서가 거기를 방불했어요. 이런 요셉이나 예수님의 거룩한 용서가 나타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난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거룩한 빛을 쬐고 변하는 옆에 한 사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둘이서 똑같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이 미친놈아 너부터 구원해라.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고 그냥 자기가 죽을 상황이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더 악이 복받쳤던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그 용서하는 기도 십자가상의 7마디 6시간 동안에 듣다가 확 감동이 온 거예요. 이분은 다른 분이다. 나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정말 이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능력과 권능은 없지만 이 용서와 사랑의 저 영혼의 모습은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게 감동이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이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예수의 설교였거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정말 이분이 예수님일지도 모른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그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딱 그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빛이 쫙 쬐는 순간에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만일 정말 당신이 메시아고 메시아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래요. 이 기도의 내용이 기억해 주십시오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도 안 해요. 이건 감히 구원도 요청 못해요. 단계가.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희미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는 감히 구원도 요청 못해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기의 죄와 깊이를 알아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나온 가나다란 바람, 예수에 대한 그게 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우편강도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희망을 봐야 합니다. 우린 인간은 악한 존재고 그 악 때문에 인간에서 절망감이 들 때가 많아요. 전두환 씨나 지금 미얀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절망해요. 인간한테 절망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지옥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도 어둠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 사랑은 없어요.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노와 증오만 가득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절망을 바꾸는 일이 한편 강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악한 인간이 호련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 존엄한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놀라운 인간의 창조적 존엄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사람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어요. 그리스도는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신앙 고백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세례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종교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예수 안에서 죄로 무너진 자기의 인간성을 직시하고 돌이키는 결단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히 자신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내면적인 인간적인 어떤 자신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희미한 희망의 끈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종교적인 공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에 구원 고백에 사형리적 고백을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넓고 커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면 2번 놀랜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안 올 놈이 와서 내가 잘못 왔나 놀린대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념보다 훨씬 넓고 깊어요. 이 사람 한 번 교회도 안 갔어요. 공식적인 회개도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구원하셨어요. 저는 예수 안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죽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어디 가서든. 장례식 때. 왜?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거나 뭐나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거부했어요. 그러나 죽어가면서
힐끗 주님을 바라봤을지 누가 알아요?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갔다고요? 자살한 다음에 죽어갈 때 약 먹고 비틀거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 누가 알아요? 꼭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래야만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은 형식주의자 아닙니다. 주님을 힐끗 쳐다만 봐도 구원하신 하나님. 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거룩한 용서를 할 때 거기에서 인간성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요.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 저 예수의 용서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고 그러므로 저분의 나라가 들어온다면 내가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가느다란 희망. 이건 인간의 존엄성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건 인간에 대한 자기 희망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이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을 붙드는 모습이에요.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찬란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우리 무조건 더 큰 감동을 받지만 그 옆에 그 하나님의 빛 때문에 회복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한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저는 인간한테 절망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비관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악인들이 강하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항상 낙관적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게 돼요. 나의 내면에 있어서 포기해버린 사람, 던져버린 사람, 회복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전 전두환 씨도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회개 안 하고 그러고 죽을지도 몰라요. 역사적, 사회적으로는 용서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용서를 했어요. 왜? 그 용서를 해야 나도 그 증오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절망을 내가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는 인간에 대한 절망 안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것 같아요. 요셉이 그게 생겨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용서가 생겨가지고 형제들을 다 울면서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샤브 했지만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하샤브가 눈에 보이지 않게 끼어들어왔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플랜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지혜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대반전을 이루셨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형님이나 아버지들만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민족의 생명의 구원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인생을 전부 자기의 생을 고난과 아픔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꿰뚫는 한 통찰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하샵,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다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게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넘어섭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가정에 대한 원망, 내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사람들과 환경과 일들에 대한 모든 원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하샤브가 여러분의 생애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하나님 하샤브가 나와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다른 사본을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목적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가 하샤브예요. 자,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내 시간에 정말 이 인생의 직조 위에 왜 그토록 절망적인 검은 실이 섞여 들어왔었는지, 그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붉은 실이 섞여 들어왔는지 나는 모른다. 이 영국 시인의 시에 나와요. 이게 시 제목은 베틀의 북이 잠잠해질 때까지인데, 베틀의 북이 잠잠해지면, 베틀의 북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이 나오면서 이게 가로 세로로 엇갈리거든요. 그러면서 천이 짜지는데 그 북이 멈춘다는 건 이제 직조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해로 툭 끊어서 그 천을 내 앞에 펼쳐 보일 때까지 나는 모른다. 왜 그 고통스러운 절망의 검은 실이 내 인생의 시간에 끼어들었는지, 왜 그 참혹하고 아팠던 붉은 피 같은 아픔의 시간들이 내 안에 끼어들어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베텔의 북이 멈추고 하나님 내 인생의 천을 보이실 때, 그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무늬, 디자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붉은 실, 검은 실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선을 나는 보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건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샤브로 그 순간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깨달음을 미리 우리가 깨달아 알면 이게 아주 축복이에요. 시간 낭비를 안 해요. 분노와 증오 때문에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시간을 덜 보냅니다. 하샤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먼저 초월하게 됩니다. 먼저 넘어서게 됩니다. 먼저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과거의 원인 때문에 현재의 내가 포로가 되지 않고 미래가 뒤틀리지 않게 하는 과거의 그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초월과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하샤브예요. 하샤브, 하나님의 하샤브.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샤브, 협력하셔서 짜 넣으셔서 하나님의 손을 만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공통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 체험한 거룩한 은혜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샤브 하셔서 아름다운 선을 만드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죠?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둘로만 결정돼요. 인생길이. 갈수록 악이 협력해서 악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어서 선으로 바뀌는 인생 갈림길에 오늘 여러분 쓰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갈수록 하나님의 선이 쌓일 것이냐, 대반전이 일어나는 삶을 살 것이냐, 갈수록 악순환이 일어나는 삶으로 갈 것이냐. 그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관념적인 말이거든. 모호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주 순종하는 자들이. 그 앞에 기절에 보면요. 26절, 27절이 무슨 얘기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알지 못한다. 연약하여. 어떤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선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왜 이런 시험이 내게 닥쳤는지. 왜 이런 재난이 왔는지 몰라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간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감동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의 뜻대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뭐죠? 아까 창세기에서는 온 세상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의 선은 뭘까요? 29절 3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출세, 성공, 이런 정말 세상적인 대역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합력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 형상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영화시키신다. 계속 성령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해 부르심에 응답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마다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선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을 초월하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대자유인으로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죄, 고통,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정말 거인이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합력, 이 하나님의 하샤브가 여러분의 생애 중에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히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60에 개척했어요. 그 당시 모든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개척이 얼마나 어려울 때인데 60에 개척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딱 한 분만 지지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하러 오시는 강경민 목사님. 그분이 묘한 말을 하더라고. 이왕 개척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나가서 하시오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산후교회 개척한 지 18년 됐어요. 2년만 더 사역하고 그리고서는 개척 나가면 원로 목사 대우를 받아서 총회 법에서 노년이 보장돼요. 그런 개척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되고 하니까. 그런데 강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시스템을 의지해서 개척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걸 포기하고 나아가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처럼 개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이제 광교라는 곳을 우리 집사람이 개척을 결심하고 나니까 후임 목사 세울 때까지 1년 걸렸거든요. 그동안 자꾸 광교 오재요. 근데 내가 거절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안 돼. 내가 후임 목사 세우는 일에 전심을 해서 이 교회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안 하고 미리 갈 곳 광교 가서 기웃거리고 다녀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좋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안 왔어요. 후임 목사 세워서 공동의회로 가결돼서 97.6%인가 40%로 94%로 담임 목사 청빙이 끝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우리 사람하고 광교 구경 갔어. 신도시를 받겠다는데 어떻게 됐나. 처음 와봤어요. 제가 그때. 사람이 무슨 죄인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난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흐트러뜨릴까 봐.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요. 떠나게 된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떠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세로 내가 섬겨야지. 완결할 때까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와서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신도시가 얼마나 비싼지 전세가 한 평당 1,500만 원씩이야. 전세 계약하는데.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한테 부목사님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개척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뭐 더 해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부목사님들도 내가 개척 나갈 때마다 2억씩 자금 지원을 했는데 담임 목사라고 더 많이 받고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2억 결정했습니다. 교회. 그때 모아뒀던 돈이 한 1,200, 1억 2천이 있었고 교회 개척 기금을. 그리고 한 번 일시에 헌금해서 한 8천만 원 해가지고서는 저한테 2억을 줬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 2억 가지고 계약할 데가 없어요. 10평이나 뭐 할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감동을 주시는데 합동신학대학원을 한번 두드려보자. 합동신학대학원 30년 동안 한 번도 어느 교회에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왜? 이건 교단의 공기관인데 누구 한 사람한테 이걸 혜택을 줬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형평성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수원 노회로부터 합동신학권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걸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노회에서 찬론, 찬반, 의론 해다가 허락이 났어요. 그걸 딱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합신해 냈어요. 합신에 그것도 언제 냈느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성주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합신 총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있을 때 내가 내면 이건 특혜 시비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간두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정창균 조병수 목사님이 총장으로 신임되었을 때 교수회에 냈어요. 이상하게 교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이사회에 올라가요. 근데 성주진 목사님이 이사회에서 이거 되게 힘들 거라 나한테 미리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왜냐? 이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저를 싫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세습을 하려고 하는 분인데 내가 세습 반대위원회 대표였어요. 원수야, 원수. 대형교회 목사님. 그래서 틀림없이 안 될 거래. 그래요? 그래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안 왔어요. 그래야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고 나서도 결정되고 나서도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막 뒤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불평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문식 목사를 왜 글로 들이느냐 막 이러고. 근데 이미 학교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줘버렸잖아요. 제가 2억 받아서 30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그 한 달에 300만 원씩 계산해서 1억을 학교 발전기구로 먼저 기부해버렸어요. 5천만 원도 거기 예배실에 음향시설하고 여기 있는 요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설치했어요. 그리고 학교에다 기부하고 왔죠, 우리가. 그리고 5천만 원 남은 거 가지고 그 맞은편에 있는 지하 사무실 하나 6평짜리 얻어가지고 지하로 딱 가서 교회 사무실 열었어요. 다 썼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교회 시작할 때 한 푼도 없었어. 그래 놓고 이제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말이 많았죠. 특혜다, 뭐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금방 100명을 넘었어요. 이 개척교회가 100명 넘으면 자립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1년 만에 100명을 넘었어요. 자, 그리고선 첫 번째 계약 끝나고 두 번째가 될 것인가 뭘 것인가 했는데 그것도 성공했어요. 그 30개월 또 늘어났어요. 아멘 하고 마음을 세웠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인 방인선 목사가 40일 금식기도로 강함을 해서 하니까 나 강경민 목사님, 박득흠 목사가 가서 연자 동조 금식 농성을 했어요. 나도 가서 같이 했어요. 제가 금식 기도라고 감히 못해요. 금식 농성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80%가 그 보수 지금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한 60% 이상은 다 태극기파예요. 나중에 태극기파가 다 됐어요. 광화문에 맨날 나갔어요. 그 전 무슨 목사라는 분하고 같이. 그렇게 보수적인 곳인데 내가 거기 나가 앉아 있는데 그걸 또 누가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서 교단에다 돌렸어. 그래가지고 성주진 총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총회 임원들, 총회장, 부회장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문식 목사가 이 지금 광화문 안에서 이렇게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단에, 이러고서 난리들을 쳤대요. 그리고 그때에도 이런 사람이 합신에 있어서 되겠느냐 뭐 이러고 그랬대. 그러더니 두 번째 계약 끝나고 나서는 이사회에서 툭 나가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이 누가 반대 결정했는지 자기가 다 알아볼 수 있대.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나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어서 이제 내보내는 거니까 그동안 참 고마웠다. 우리 교단이 그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으냐면, 제가 여기 나온 다음에도요, 그 전 무슨 목사라는 분이 하도 뭐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러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래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그 전 목사 이단성 문제를 갖다가 노회에다 청원했고, 총회에서 이단 문제를 다루기로 노회가 청원해서 총회로 올라가서 다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노회를 딱 가면 80%가 태극기예요. 제 동료들, 내 나이대 60대 있는 사람 다 태극기더라고. 보니까 거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과 우리 노예도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의인들이 있더라고. 젊은 목사들이 똘똘 뭉쳐서 그 청원을 올렸네, 노예에. 미리 토론하기로 안건을 결정하는 임사회라는 곳에서는 거절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손이 올라왔어. 헌의안이. 그건 거절 못해요. 현장에서 직접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다루기로 했는데 맨 마지막에 다루는 거야. 그랬더니 좀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한 40명 남은 것 같아요. 전 목사 2단 총원에 관해서 투표를 했더니 1차 투표가 21대 21이야. 근데 그때 마침 내가 노회 가면은 아침 참석하고 출석하고 성찬식하고 예배드리고 출석하고 뭐 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대부분 와요. 근데 그날은 내가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무슨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오후에 갔어. 딱 들어갔더니 1차 투표 끝났어. 21대 21로. 캐스팅 보트를 진 노회장이 못하겠대, 자기는. 왜? 어느 한쪽 하는 순간에 노회 통틀로 이제 끝나는 거거든. 절반 대 절반 딱 갈라지니까. 그래서 재투표하겠대. 내가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2대 21로 통과됐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 노회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단의 상징인 합신 안에 교회하고 딱 앉아있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분들이 보기엔. 그런데 나올 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절대로 섭섭해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또 다른 장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원망, 섭섭함, 또 그런 것 때문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실패한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결정이 난 그 다음날 주보에 썼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지난 60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서 400명으로 교회가 일어났다. 너무나 잘 자랐고 좋은 터전을 환경에서 잘 우리가 사용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 이 정말 60개월 동안 있었던 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제 앞에서는 불평 안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은 표현하더라고요. 이 좋은 길 떠난다는 게.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곳으로 왔어요. 제가 이곳으로 오니까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 날 내보내는 이사의 결정을 나한테 통보했던 정창균 총장이 나만 보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결과가 좋게 되니까 마음의 짐을 벗어서 날 보고 너무 잘 됐다고 감사해.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합신 총장은 이제 김학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됐는데
산울교회 협동 목사였어요. 성주진 박사하고 같이. 지금 너무 좋아요. 내가 나올 때 김학휘 박사가 목사님이 나가게 되는 거 제가 막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왔을 때 너무 좋아서 우리 축사하러 왔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어느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잘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샤브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모,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신비, 시크릿, 비밀. 이게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 이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